하박국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해서 하박국을 제가 지난주에 1장까지 했는데 오늘 사실 2장 3장을 해야 되는데 그 흐름이 다 끊겼어요. 끊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이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2장 3장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1, 2, 3장을 같이 동시에. 하박국 1장에서 보면 하박국이 두 번을 하나님께 호소와 탄원을 올립니다. 호소하고 탄원을 두 번 올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한번 하시죠. 응답을 하세요. 첫 번째 호소와 탄원을 합니다. 첫 번째 호소와 탄원을 할 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호소지요. 강포를 보고 간악을 보고 폐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6절 보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누가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답변에서 보면 7절, 9절, 11절 보면 복수로 나와요. 그들은 7절에 그들은, 9절에 그들은, 11절에 그들은 이렇게 복수로 나오죠. 복수로 나옵니다. 이것을 잘 보세요. 그들은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원래 심판 쩌찌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정의라고 할 때에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의가 아닌데 어떻게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심판을 하고 위령, 심판과 위령이 자기들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위령은 뭐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위령이죠. 위령.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사람을 통치하게 하죠. 성경에서 뭐예요? 심판과 위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을 심판하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사람을 통치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7절 그 이유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과 위령이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실상 심판과 위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자, 심판과 위령을 자기들이 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9절에 보면 강포를 행하러 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포라고 하는 것은 강도, 살인, 약탈, 강간 이런 그 악이 있죠. 악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도 강포가 되겠고, 또 다른 강포는 통치 계급이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탄압하는 것, 이것도 강포란 말이에요. 자, 자기들이 금방 이거 들통이 나잖아요. 네? 자기들이 심판하고 심판과 위령,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당연히 여기는 자들이 어떻게 강포를 행하러 옵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인간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유다 왕국이 망하자. 마지막 유다 왕국이 북왕국은 먼저 망했고, 이제 이 유다 왕국을 칠 때 유다 왕국의 열왕들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백들을 취소하고 비웃고 모두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11절 그들은 또 복수로 나옵니다. 계속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그 자기네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죄를 얻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이 거꾸로 심판과 위정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들, 이러한 족속들,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유다 민족을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묵시죠. 그래서 계시가 아니라 묵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서 율법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묵시, 이웃나라를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징계하고 때리는 겁니다. 이 묵시가. 즉, 첫 번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조성해 나가신 하나님 나라가 결국 열왕기에 와서 마지막 유다 왕국이 이 갈대 사람을 일으켜서 끝내신다.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 묵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박국의 호소와 탄원을 봅니다. 두 번째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는 그들이라고 복수로 나왔는데, 두 번째 호소와 탄원에서는 12절, 15절, 17절 그가 단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수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도 답변을 하실 때 2장 가가지고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5절에 그는, 그 다음에 7절에 너를, 8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10절에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거, 이렇게 하나님도 단수로 취급을 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 첫 번째 탄원과 호소와 탄원과 두 번째 하박국의 호소와 탄원에서 이 그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답이 나왔죠. 갈대 사람, 바벨론 민족, 여기에는 느부갓네살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치러 들어오니까 느부갓네살 왕까지 포함이 되지만, 두 번째의 하박국의 호소에서 하박국도 그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도 답변할 때 그라고 얘기하시는 이 그가 누구인가?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두 번째 탄원을 봅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단수는 어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호소를 드릴 때,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의인을 때린다, 이거를 하박국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전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이런 간악을 보게 하고 폐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이런 걸 왜 내가 봐야 됩니까? 하박국이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율법 시대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범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동일한 율법 안에 율법을 지키라고 10계명을 주셨고, 이것을 못 지켜서 범죄를 하면 레위기에 또 율법을 주시죠. 죄 사하는 거, 성막에서 번제단에 가서 양과 이런 걸, 양과 비둘기와 이런 걸 가져가서 어쨌든 이 속죄를 하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 하박국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자, 죄를 범했으면은 제사를 통해서 다시 죄가 속죄가 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데, 이것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의로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으로서는 하나님이 갈대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의로운 백성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다 들림받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지금.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레위기에서 피로 속죄를 받아도 계명을 자꾸 어기고 계명을 범하면은 속죄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징계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과 징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속죄를 받으니까 징계가 없다? 그 다윗은 왜 징계를 받아요?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밧세바를 건드린 죄를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왕이 죄사함 받았나이다 그러잖아요. 죄사함 받았는데 10년 넘게 칼로 쫓아서 도망다니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 암놈이 그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그 다윗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징계의 채찍이 오잖아요. 왜? 죄사함 받았는데 왜 징계가 옵니까, 여러분? 그 죄사함 받은 것과 징계는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나님의 그 의의 율법에 따른 징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신약은 그러면 바뀔까요? 이것이 역전되겠냐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으니까, 구약은 동물의 피로 들었으니까 그랬다 치고, 신약은 실제로 주님이 와서 십자가가 서서 피를 흘렸으니까 지금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징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성경은 통일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통일, 하나의 내부는 똑같이 통일을 나가요. 그렇지 않고 이게 구약 따르고 신약 따르고 하면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하박국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요. 이해 안 시켜요. 하나님이 왜 이걸 나를 보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했다라고 끝나요. 하나님은 하박국한테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안 하신다고. 이 묵시를 보면은 그 내가 이렇게 했어. 끝나. 절대 주권자가 이제 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해야 되냐고. 이것을 하나님 설명을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 질문에서도 이번에 두 번째 질문에는 뭐예요?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적그리스도를 세우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웠고 경계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심판과 경계. 심판은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죠. 주께서 뭐라 그래요?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심판이시죠. 강림하여 내리셔서 그 위를 폐하시리라 그랬죠. 경계는 누구의 경계? 경계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이런 자가 말세에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언제예요? BC 612년에 이 하박국이 기록이 됐으면 지금 2000년이 세월 흘렀으니까 예수님 오기도 전에 2600년 전에 지금 벌써 뭐예요? 하박국사에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죠. 예수님 오시기도 전, 그 전에 600년 전에, 이미 2600년 전에 하박국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고 그래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에워쌌다고 그랬는데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에워싸는 게 아니라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켜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잠잠하시나이까? 똑같은 거예요. 이 질문이 하박국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 백성들이 지금 교회 나가서 우리가 또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의인들인데 어떻게 말세에
이런 자들이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주께서 어째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바다의 어족이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주께서 어째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 바다의 고기는 뭐예요? 바다는 세상이죠. 바다는 세상이고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그 비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의 고기는 뭐예요? 마귀가 잡혀 먹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니까. 바다 자체가 흉흉한 바다, 마귀 사탄을 뜻하는 건데, 예? 거기에 바다의 고기니까 우리는 뭐야? 사탄 마귀에 잡혀 먹는, 어떻게 주께서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가장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이게 언제 이렇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너희들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고 해야 되면 뭐예요? 목사가 단에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돼요. 축복만 가르치니까 이따오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축복만 남발하니까 사건들만 너 얘기하면 뭐 하겠어. 자, 주께서 어째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박국이 그럽니다. 그가 또 단수죠.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의 제사를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서 행할 일들을 다 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 2장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내 초소에 서서 내 성루 내 망대에 서리라.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답변하시는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내가 직접 기다리면서 보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2절부터 그래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 정한 때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아직 안 나타났죠. 심히 가깝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적그리스도는 교만하고 마음에 정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잖아요. 율법 시대야. 즉 첫 번째 하박국이 첫 번째 탄원을 했을 때 유다민족을 멸망하러 갈대아 사람을 이길 때는 이때는 율법 시대, 구약이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율법 시대인데 신학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러죠. 신학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몽학선생이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여기다 믿음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넣었습니까? 구약은 율법시다라고 하면 신약은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도 믿음이 없이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구약에서 율법은 어떤 거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사사기 11개의 율법을 주면서 뭐라 그래? 니들 힘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힘으로. 힘써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예?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계약을 이루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리다 그랬잖아요. 계약이 먼저 들어가죠. 계약이 들어가고 나중에 모세가 피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과 계약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제 지키라고 준 거예요. 이것이 너희 힘으로, 너희 노력으로, 자력으로 지켜라. 이게 율법시대란 말이에요. 율법시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신약은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을 뭘로 지키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력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우리가 율법의 모아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가 맞는 말인데, 이게 정성인데, 이거를 빼고, 이걸 굳이 빼고 믿음이 온 후로는 여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랑 이 두 말씀을 매칭시켜요. 그의 적그리스도는 마음이 교만하고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한데,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뭐예요? 신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여기서 딱 증명되죠. 여기서 증명되는 것이 이 어느 시대 때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에 하나님이 그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이라는 말이 거기밖에 안 나와요. 거기밖에 별로 안 나와.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는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2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술을 좋아한다, 괴율하다, 교만하다, 교만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욕심이 음부처럼 넓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고 만민을 모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5절에 다니엘서처럼 이자가 앞으로 세계 통일하는 거예요. 얘가. 세계를 공산국가를 통일해서 세계 통일 대통령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글로벌 어젠다라고요. 글로벌 어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삐걱대는 게 지금 중국이 지금 저 패권에 도전하니까 하는데 결국 중국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릎 꿇린다고 저거를. 무릎 꿇려서 결국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걔네들이 무릎 안 꿇으면은 세계 통일이 될 수도 없고 세계 통일 적에서 나올 수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 러시아와 푸틴과 시진핑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국을 모으고 만민을 모은다라고 그렇게 이미 하박국 BC 2600년 전에 지금 예언으로 지금 묵시로 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 건너갑니다. 내가 8절 봅니다. 8절, 2장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다. 노력하였다 그러죠? 노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빼뜨려 먹는 거예요. 싹 빼뜨려 먹는 거란 말입니다. 재산을 다 빼뜨려 먹는 거. 이 공산국가로 통일을 해야 이게 이제 국민의 백성의 재산이다. 국가로 귀속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국가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공산국가로. 10절 봅니다.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 여러 민족을 멸했다는 거죠. 멸망시킨다는 거죠. 예? 자, 중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멸망당하나 안 당하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왜? 지금 미국에게 가장 대드는 나라가 중국이거든, 지금. 러시아보다. 네? 그 중국은 어떻게 돼 있다? 뭐 여러 부족 국가로 찢어서 멸망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멸망이 있다고. 지금도 중국이 지금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그 백성들 사는 게 아니야,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돼가지고, 예? 지금 이 말이 아니야, 지금. 피로 읍을 건설한다, 피로.
피로 읍을 건설한다. 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세계 통일이 되겠냐고. 세계 통일이 쉽게 되겠어요? 그것이? 죽여야 되는 거야. 죽이지 않고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불의로 성을, 도시를 건축하는 자에게 화해실진저. 이게 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불탈 것이 뭐예요? 불탈 것. 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미사일이니 핵이니 불탈 것. 그런 것들 다 헛된 일로 곤비한 건데 그걸 누가 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한다는 거야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고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지금 헛된 일, 곤비한 일 그걸 누가 한다?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라고. 이럴 때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반대 말씀을 해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물. 지금 2장 14절이죠. 2장 14절. 물이 뭐예요? 물이. 2장 14절에 물은 뭐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무엇을 덮는다? 바다, 세상,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이 바다를 예수님의 말씀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잡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덮을 수 있어요? 못 덮어. 왜 못 덮습니까? 다니엘서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서 7장이죠. 7장에 보면은 성도들은 그에게 붙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성도들과 이 짐승이 싸워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돼 있어. 그러면 교회가 사라져요. 이미 교회가 사라진다고 복음 선포할 수가 없어. 교회에 모이지도 못해. 예배도 못 드리고 다 끝나는 거야. 얘가 왔을 때는.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왕으로서 앉아서 드디어 통치가 돼야 돼. 예수님이 즉 다시 해서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는 피로 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도시를 건축해서 자기 세계를 대통령이 돼서 통일해서 한편 먹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거 깨부셔버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앞으로 천년 통치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이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앞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면서 다스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 누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얼마나 믿어요? 교회는 다 피폐했어요. 유럽이고 영국이 어디 교회는 다 끝났습니다. 전부 다. 남미국도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하나 남은 게 지금 대한민국 하나 남은 게 대한민국 교회가 그냥 마귀가 가만히 이거 잡아먹으려고 이 영적 전쟁이 이 교회만 하나님 나라를 없애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사파니 종북이니 득실득실한 거야. 이것이 영적 분별들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 좌파 좋아하는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혼이 좌파에게 쏠려가는 거야. 방법이 없어. 깨닫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앉으셔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입교로 죽여야 돼. 제일 강력한 세계 대통령을 예수님의 힘으로 능력 대결로 죽여야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모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겠어요. 2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1장에서 첫 번째 것은 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끝난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을 포로로 가서 가게 될 것을 묵시를 보여주고, 2장에서는 뭐래요? 신약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고통받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묵시예요. 그러나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펼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때는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물이 바다를 덮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여호와를 인정하는,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때 가서 다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이 뭘로 끝이 납니까? 마지막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어느 성전? 2장 20절 예루살렘 성전. 그때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3장 봅니다. 3장 2절 봅니다. 이제 하박국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달았다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7년 대환란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전 3년 반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수년 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나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데, 전 3년 반에 주님께서 그 일을 부응케 하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선거사 14만 4천이 나오는 것, 셀라 세대들이 나오는 것, 유다의 셋째 아들, 첫째 아들 엘이죠, 둘째 아들 오난이죠, 셋째 아들 셀라죠. 그 셀라를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안 줬잖아요. 감춰놨잖아요. 그 감춰둔 남은 자, 렘넌트,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그 유다가 주지 않은 마지막 감춰놓은 렘넌트, 남은 아들 셀라가 전작년 반에 두 증인들이 와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그들에게 303년 반을 예언을 해서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전무후무한 전부 나가서 순교하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3년 반을 예언으로 가르치는데요. 그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 예언이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600년 전에 말세에 대한 이 예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그 다음부터 3절부터 쭉 15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제 18절 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하는 하박국의 이 고백은 16절과 17절이 그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이 이유가 되는 고백이에요. 고백인데, 우리가 하박국을 하면은 그냥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박국이 어떠한 상태에서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어디에 깔려있냐?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는 내 입술이 떨렸다. 뭘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박국이 2억의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우리 계시록에서 공부했죠? 동방의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그랬죠. 그걸 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마지막 이스라엘을 왜 치러 들어옵니까? 셀라 세대가 전무후무한 선거사가 돼서 세상에서 이 구원받아 올라오는 수를 셀 수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셀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사탄마귀가 막기 위해서, 사탄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무리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두 다 괴멸시키려고 2억의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한다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으므로 그 얘기예요. 그걸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 아마겟돈 전쟁의 환난날이죠. 그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뭐예요?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공포에 질렸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한마디로 삶 자체가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되는 상황 하에서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17절은 뭡니까? 엎친다 덮쳐. 원래 옛날부터 이래요. 흉한 일에는 흉한 일이 더 겹친다. 뭐죠? 화에는 화가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공포의 환경과 경제적인 환경은 어떤 겁니까? 먹거리가 파산 상태.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밭에도 나가보니까 식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는 보니까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이나 육류나 어떤 것도 섭취를 할 수 있는 먹거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있으리라 할 때는 기근이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먹거리가 없는 거는 가뭄이에요. 가뭄으로 심한 가뭄으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땅의 가뭄으로 인해서 먹거리를 안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외에 이방에는 믿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창조한 인간들이 마귀 사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을 쫓아가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만몬. 그래서 너희가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로 와서 쳐버리시고 가뭄으로 인해서 먹거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달러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태완 지파가 있으면 뭐 할 거냐고. 뭐 할 거냐고. 돈이 있으면은 먹거리가 생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지금은 3차 산업시대가 아니고 4차 산업시대입니다. AI 시대입니다. 반도체와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AI 시대입니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 1차 산업, 농업을 하나님이 쳐버리면요. AI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먹거리가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는데 무슨 공업이고 농업이고 서비스업이고 3차 산업, 4차 산업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런 것들은 1차 산업이 베이스로 뒷받침해 줄 때 하는 얘기고. 보세요. 하나님이 뭘 치십니까, 지금? AI 4차 산업을 치십니까? 3차 산업을 치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먹거리, 기본되는 1차 산업을 쳐버리는 가뭄으로. 올해 유엔의 통계청을 보니까 심한 올해 그 폭염, 점점 가뭄이 드는 거예요. 폭염이 지구상 역대 없는 올해 폭염이 온대요. 여름에 엄청 덥다는 거예요. 예년에 여름 더위랑 비교할 수 없게끔 올해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러한 아마겟돈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먹거리가 피폐해서 없는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지금 하박국의 지금 이 표현이 아니라 이거 지금 말세에 우리에게 경계를 줬다 그러죠.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하박국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닥쳐올 때 너희는 너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거야, 아마.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그러한 환경이 닥쳐오면 다 실족해요. 목사부터 나가 떨어져 버려요. 목사부터. 믿음이고 뭐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떨어진다니까.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전부 경배하고 눈을 다 받는다고. 이거 싸우란 얘기예요. 이거 싸우라고. 그래서 주께서 그를 세우심은 심판하기 위함이고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경계하기 위함이라. 이 목적, 두 가지 목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 믿음장, 하박국이 이 마지막 때의 믿음장이에요. 믿음장인데 원래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의 믿음장은 뭐예요? 전부 구원 얻은 거에 대한 증거들이라고요. 구원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실상이고 증거를 얻은 거에 대한 진술을 11장에 쫙 진술하고 있는데, 하박국서 여기에서는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먹거리가 이렇게 없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극심한 공포와 이러한 극심한 환경에 빠지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면, 이게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했다. 이렇게만 알면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라고, 이게 지금 하박국서가, 예언서들이 여러분, 하박국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들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알지 않냐면요. 하박국서대로 따로 놀고 난 나대로 따로 놀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덕글에서 오면 다 경배하고 666표 다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에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죠. 영이 구원받았다 그래요. 영이 구원받아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좌정하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을 감지를 못해요. 왜 영을 못 느낍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우리 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정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갖다가 주신 구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져다 주신 구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져다 주신 구원이 우리를 실제 살렸고, 영을 살렸고,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머리로 이해만 할 정도지 잘 감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안에 감췄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휴거가 되려면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혼이에요, 혼이라고요. 영의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영을 깨닫지를 못해. 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영이 어디에 있냐고, 영이. 우리 뇌 속에 영이 있어요? 뇌에 없어요, 뇌에. 뇌는 혼이에요, 혼. 지정이라고. 히브리적 사고로 따지면 영은 허리에요, 허리. 아랫배. 배꼽 아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성도나 다 이걸 못 느끼고 산다고, 영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 우리 혼의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혼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께 인도함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함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인도함 받으려면 첫 번째 뭐예요? 순종해야 돼, 순종.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려면 순종 없이는 인도함 받지 못해요. 순종 없이는. 순종하는 자들이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항상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묻지 아니하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묻지 아니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딱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묻고 나서 그 응답을 받으려고 계속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해요. 기다리는 거. 예, 주님이 내가 무엇을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듣는 거. 기도는 쌍방통행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내 할 말만 다 고하는 게 아니라 내 할 말을 다 고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듣는 것. 아까 하박국도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는 훈련 없이는 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훈련 없이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사는 걸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게 쉽게 안 고쳐져. 절대 안 고쳐져요. 그럼 이게 뭐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이 육신의 생각은 뭐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한다고 돼 있고,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꾸준히 실천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빼뜨려버리면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도 예배 드리고 오고 뭐 기도 생활을 아무리 해도 이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하고 해도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실행을 옮긴다고.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될 수 없다는 건 휴거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땅에 남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듣고서 우리가 머리로 직접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듣고 이해했으면 우리 실천으로 옮기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을 해서 휴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휴거되는 거 빨리 안 된다고요. 아마겟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안 오시니까 그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 3년반, 전 3년반까지는 알곡과 쭉쟁이가 함께 이 환란기를 같이 겪는다고요. 같이 겪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신랑이 더 겨우니까 다 좋은다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다 참켜졌어. 알곡도 쭉종이 다. 그게 3년 반 가니까 거기서 다 지쳐버린다고요. 지쳐버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지금 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휴거 다 올라간다고 가르치는 거야, 지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